예, 아름다운 찬양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은 오직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라. 우리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지요. 이 세상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있음을 항상 소망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55장, 56장, 57장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 본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가 왔다면은 그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 그 메시아의 나라가 있을 텐데 그 메시아의 왕국이 언제 세워지느냐 이런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있으니까 볼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은 세속적인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 권력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시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천국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 성령의 침례를 받고 나서야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 같았다. 어떤 꿈이냐 하면 경이로운 예수님에 대한 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정확히 몰랐는데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정말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처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을 꾼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을 그때에야 비로소 충분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졸지 마시고 네, 말씀 시작했는데 졸면 안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여 오늘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경을 연구할 때에 성경이 완전히 새로운 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0년에 성지 연수 이스라엘 땅에 갔다 왔어요. 성지 연수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에 성경을 보는데 완전히 성경이 새로운 책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직접 생애하신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나니까 성경이 정말 얼마나 더 새로운 책으로 저에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연구해보니 이야 진짜 성경 속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이렇게 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다 예언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정말 그들에게는 성경이 새로운 책이 되었죠. 제자들은 놀라운 지식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성경과 비교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다. 메시아가 30년 이상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충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귀는 얼마나 둔했던가, 인간의 이해력은 얼마나 약했던가.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의심하였던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왜 3번이나 부인하였던가? 예수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다.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인간이 예수님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속적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그 3년의 생애는 그들에게 정말 천국을 경험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천국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들은 천국을 경험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는 세속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내가 왕은 맞지만은, 메시아는 맞지만은, 메시아가 세우는 왕국은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세속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논리나 생각이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인간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없지요. 그런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권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 너희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신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본문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우직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을 떠나시니라. 옛날에는 사람들 생각 속에 아이들은 사람으로 보지도 않았어요. 아주 노예충 생각하고 아주 하찮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생애하실 때에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에게 축복해달라고 막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보고는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 바쁜데 어떻게 이런 아이들을 데려오느냐 그러면서 막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것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이들과의 접촉을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소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머니들을 그냥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아이들도 예수님의 피로 사신 고귀한 영혼들이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의 수고를 아십니다. 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서 엄마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아주 어릴 때부터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아이들도 성령 충만한 생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 중에서 미래의 순교자, 예수님을 믿고 순교자가 되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아이들은 매우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그 수준에 맞추어서 매우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여전히 사실 아이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가장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열려있고 받은 교훈을 간직하기에 강하다. 어른들은 마음이 닫혀있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보면 어른들은 이미 자기가 마음속에 세상에서 받아들인 게 많아요. 이미 자기 논리가 다 정립되어 있고 자기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새로운 복음이 들어가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마음이 열려있고 또 예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것을 아주 오래도록 간직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가 뭐냐, 자녀. 자녀는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내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자녀는 내가 낳았으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녀는 하늘 교육을 위해서 부모에게 위탁된 주님 가족의 식구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소유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 교육을 시켰어요. 이 자녀를 이 세상 교육이 아니라 하늘 교육을 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야 될 주님의 가족 식구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 하늘 가족. 그래서 하늘 교육을 시켜서 하늘에 데려가야 될 하늘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학교입니다. 주인 교사는 예수님이시고 부모는 보조 교사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심지어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불친절하거나 무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누구처럼 대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면 얼마나 지극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처럼 대해야 한다. 정원사처럼 아이들을 다루라. 부드럽게 손질하고 예수의 품성을 그 아이들에게 심기 위하여 정원사처럼 부드럽게, 아이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심을 녹이지 않으면 행복이 파괴된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안에 이기심이 녹아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 이기심이 녹아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아이들도 이기적입니다. 어른도 이기적이고 아이들도 이기적이고 똑같이 사람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심이 녹아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감정을 북돋워 주라. 천년계의 법칙을 보여주고, 천년계의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법칙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천년계가 모든 법칙 가운데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어린 영혼들에게 무한한 자비심을 가지셨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한한 갈망으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정말 예수님의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하고 이 아이들, 어린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어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에 관한 천국 교육을 잘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7장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명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12제자에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부자 관원.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 관원은 자기 자신의 의, 자기 자신의 어떤 선한 것, 그것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이 정도면 어떤 결점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의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하나님 계명을 지켜라.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관원이 계명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명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그 관원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 마음의 헌신, 또 그리스도인다운 선행, 참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최고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겸손과 통해, 이와 같은 것들을 이 부자 관원에게서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관원에게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충분한 자격과 가능성을 보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 한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고 겉으로 볼 때 하나님 계명을 다 지켰고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기심. 자기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찬다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이 관원은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현세의 유익,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자기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영생의 값이 너무 커 보였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야
영생을 얻을 것 같은데 그 영생의 값이 너무 커 보였어요. 여러분, 영생의 값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한 100년 살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1000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10만년, 100만년, 1000만년, 억년, 수억 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영원 뭉토록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영생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영생의 값 1번, 세상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영생을 위해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 자신을 포기하는 거다. 자기 자신,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꿈, 그 모든 것 다 포기해야 된다. 영생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3번, 재산을 포기해라. 자, 이 사람 재산이 많았어요. 이 재산 다 포기해라.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는 것, 이게 영생의 값일까? 이게 영생의 값이냐? 아닙니다. 영생의 값은 이 정도로 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세상 포기하고 자신 포기하고 재산 포기하는 게 엄청나게 비싼 걸로 생각하지만은 영생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포기하고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 잔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값으로 사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세상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엄청난 요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 보고 재산 다 뺏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우리 재산 그대로 있고 이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관원은 현세의 유익도 원하였고 영생의 값이 너무 커 보였어요. 이 관원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재산이 자기의 하나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와 이 세상을 저울질하다가 이 세상을 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따를 것이냐 사람들이 저울질하다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을 택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택하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관원이 율법을 순종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법문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으로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인의 품성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은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체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안하시기를 주께서 너에게 준 재산을 구속 사업에 사용하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재물을 얻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너에게 준 재산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주님의 구속 사업에 사용하자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 드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어 죽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포기하라. 이게 큰 희생처럼 보이지만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천국은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예수님이 천국을 다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도록 영원토록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 안에서 천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시작되는데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이기심과 이 세상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영생이 시작되고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천국이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내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다 녹여 없앨 것이다.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천국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31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